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봤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가 실만도 한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모교회를 위해서 그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내줬습니다. 구제 헌금을 이렇게 걷어서 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구제연금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렇게 유대인들 밖에서 전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선교보고죠. 선교보고를 잘했습니다. 은혜스럽게 모두가 오해가 풀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돌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로마 진영 영내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가만히 있었으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급한 상황 속에 로마 군병이 투입돼서 그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이제 소위 4차 선교 여행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이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가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들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로마 군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다시 그들 앞에 서게 된다니요. 그들을 만나게 된다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전도를 때나 기회가 오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 기회를 만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때와 기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죠. 전도에 대해서 첫째는 전도와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죠. 그냥 그저 자신의 신앙만 지켜나갈 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전도의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때가 오면, 기회가 오면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 때와 기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전도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청하며 부탁하며 그 앞에 서는 그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해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때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핵과학자인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지낸 정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고등학교 절친이었던 아주 친한 친구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 박사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친구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큰 마음을 먹고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너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번 교회 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재익 박사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교회 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이번 주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내가 같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온 다음에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자기의 일을 했지요. 이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 순방 여행길을 떠났고 본인은 중국에 있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호텔방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죠. 소위 아웅산 테러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많은 광료들이 그 버마에 가서 순방하다가 결국 테러 사건으로 전 대통령은 살았지만 수많은 아까운 강요들이, 내신들이 많이 죽었어요.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이 김재익 박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미리 할 걸. 내가 정말 한 달만 빨리 이 친구를 만났어도, 아니 1년만 전에 만났어도 이 친구가 이렇게 무참하게 주님을 모르고 죽지는 않았을 걸 하면서 굉장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혹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빨리 그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때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전도하려면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말을 하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하면서 자신의 그 태어난 배경부터 쭉 설명하면서 6절에서 이제 그의 기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고 그게 전도예요. 크게는 사도 바울처럼 큰 변화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직업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든지 가치관이 바뀌었다든지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든지 그러한 큰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소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또 원래 나라면 참 일이 두렵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참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그 이웃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달메택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소위 사명이죠. 그가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무엇이고 너를 만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주님이 나타났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을 왜 불렀는지 알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마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정말 영화롭고 부귀스럽고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사명을 알았거든요. 사명을 발견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 아십니까? 살아가는 목적 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길지 않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사는 목적을 모르면 그 인생의 의미는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살아가는 재미,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 감사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왕 사는 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명을 알았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닮고 싶고 또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학진 목사님이 쓴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시고 감명이 될 줄로 압니다. 축복과 사명의 차이. 모아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며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새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또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멘. 축복과 사명의 차이.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고 그렇게 정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축복과 사명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은 축복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남달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축복일 겁니다. 근데 그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신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또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내 것을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주신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전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증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간청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꼭 본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전도의 기회를 잘 찾아가는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인데 주님 앞에 1년을 생각하며 감사 예물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감사 예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잔치하신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11월 3일 날 우리가 태신자 초청 주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날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진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사람에게 진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신답니다. 여러분 보너스 좋죠? 정말 기분 좋은 것이 보너스예요.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자신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면 좋은 물건이 있는데 자신이 없으면 증거를 못해요. 소개를 못해요.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한테 써보라고 권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면요, 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또 전도하면 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의 기쁨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영혼이 나중에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아, 내가 전도 잘했다. 이 사람 전도했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어. 바라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또 전도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상급은요,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했던 그 모든 행함들, 그 행위들 하나님께서 다 챙겨 놓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전도상입니다. 왜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도하면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을 전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2주 남은 태신자 초청주일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또 전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보너스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그 마을 그 숲속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했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절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전도의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주의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나 초청주일이 다 다음 주일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 찾아가서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전도하면 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의 진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향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해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를 증거할 수 있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진심이었던 바울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 구원이 확실해지고, 전도하면 참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전도하면 상급을 받게 되고, 전도하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11월 첫째 주일에 있는 태신자 초청주일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영혼들에게 또 전도의 길을 만들어서 다가가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축복과 사명의 차이를 발견하고 축복으로 머물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